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250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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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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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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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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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진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상함과 애통함과 흰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였구나.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스마코와 사조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델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스마코 옷과 사조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 못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총소 부는 자와 나팔 밟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군대 시절의 경험에 대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특공대로 군복무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등병 시절에 행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군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30kg이 넘는 그 군장을 메고는 해발 1000m가 넘는 산을 넘어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등병들은 수도 없이 낙오도 했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다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들이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특공대다, 특공대다. 이 소리는 전역을 한 달 앞둔 최고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외침과 함께 전우들 한 명 한 명을 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낙오가 되어서 널브러졌던 그 병사들이 일어나서 산을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는 특공대다라는 그 외침 같았지만 이 외침을 통해서 스스로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또 힘과 능력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때로는 죄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바로 이런 고백이 수많은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죄된 세상에서 성도의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죄된 세상에 빠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모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죄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돔은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롯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은 급하게 자신의 가족과 딸 그리고 예비 사위들에게까지 이 소식을 알리고는 소돔을 빠져나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사위들은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며 소돔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의 딸과 그 아내를 데리고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망 나오는 중에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심판의 자리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마음이 나오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무서운 심판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심판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세상에 흠뻑 젖어 미련을 두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심판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그곳을 나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본문이 기록될 배경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들이 가득한 나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됨에도 물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강하게 그 죄악됨에서 빠져나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죄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혹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자리에 있다면 속히 자리를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조금의 미련도 죄악에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주님의 거룩함이 머무는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룩함 그리고 최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는 교만함에 빠져서 자신은 망하지 않는다는 불의한 확신에 찬 여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누가 보기에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 즉 교만은 패망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처럼 이 교만에 빠진 여왕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그 모습이 교만에 빠진다면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가짐이 겸손한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가기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심으로써 패망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갔습니다. 목사님의 차는 얼마 전 전체적으로 도색을 했기 때문에 아주 번듯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뿌듯한 마음에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기중기로 차를 올렸습니다. 차가 기중기에 올려지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자동차의 밑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곳저곳 문제가 많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 속에서 목사님은 혹여나 자신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겉모양만 치중하며 또 때로는 교만해지고 속은 부식해져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겸손과 진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모양만 번듯하여 교만으로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는 모습, 이 모습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이 겉과 속을 다 합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상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여왕, 즉 부귀영화 속에서 교만함을 일삼다가 심판을 받은 여왕에게 물건을 납품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상인들은 여왕의 멸망으로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역시도 울고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의 가치의 최고를 돈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못한 이 상인들 역시 심판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는 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이고 영원한 승리의 삶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며 참된 복이 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허무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능력과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될 때에 능력 있는 삶, 최후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큰 조개 하나가 보였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욕심을 내어서 그 조개를 덮쳤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자기가 먼저 발견했으니 자신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소녀가 끝까지 우겨서 조개를 차지했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소녀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의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얼른 집어서 품속에 조개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품었던 언짢은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개를 줍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큰 조개가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이제 진주를 가진 소녀는 더 이상 조개의 크기에 상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진주를 품은 조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큰 가치와 상급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죄된 세상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최후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마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죄에 물들었다면 빠져나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정성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임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병환 중인 환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